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특송을 한 우리 집사님 가정에 지혁이하고 빛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율이도 언젠가는 요 앞에 서가지고 아장아장 와서 같이 하려고 오겠죠. 지혁이하고 빛나고 누가 더 착한 것 같아요? 네? 지혁이가 착한 것 같아요. 빛나 들으면 섭섭해요, 권사님.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이들한테. 야, 여기 빛나고 지혁이가 있는데 누가 더 착하냐 했더니 빛나가 착하다고 그런 거는 예림이었고 지혁이 형이 착하다고 그런 건 동건이하고 민재가 그랬어요. 근데 착하다라는 기준을 그러면 빛나나 예림이나 민재나 동건이는 자기 기준을 갖고 착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착한데? 그랬더니 친하니까요. 맞아요, 친하니까. 그래서 친하지 않으면 안 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도 여러분 눈에는 착한 사람으로, 목사님이니까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저 사람 좀 깐깐하고 저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식될 수 있습니다. 착하다라는 개념은, 그래서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10장 17절인지 18절인지 나오죠. 선하니, 착하니는 선하다는 그 착한 선자를 쓰고 있는데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라고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지혁이가 착하냐? 빛나가 착하냐? 그러니까 답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지혁이가 착해 보이지만 눈물 많은 빛나가 더 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느냐, 좌에서 보느냐 우에서 보느냐 가치관의 차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성경은 없다. 이 세상은 착한 게 없다. 왜냐? 흑이냐 백이냐, 생명이냐 죽음의 가치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착한 이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겁니다.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착한 문제를 가지고도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착하냐 안 착하냐, 혹은 이걸 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이것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삶의 다양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길이 있는데 그런 가치 기준을 그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역시 우리는 성경이라는 곳에 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가치관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느냐 마냐, 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되냐면 성경을 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다라는 것은 거의 반 미친 사람들일 겁니다. 야, 그런 걸 뭐 물어보냐? 물어봐야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안내자는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다 답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정말 성경에서 답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답이 성경에 있다면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어디냐? 말씀인 겁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도 저 사람 꼭 4차원 같고 5차원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말씀의 기준으로 산다면 그 사람이 옳은 겁니다. 와, 누가 봐도 엉뚱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준이 이거다. 그 사람이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내가 기준이네. 내 생각, 내 판단. 그래서 내 눈으로 보니까 저게 그릇된 것이고 내 눈으로 보니까 저게 옳은 거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옳고 그르냐는 어떤 경험과 우리 이 세상 구조가 조직적으로 행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틀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도둑질을 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 죽어가는 딸아이 때문에 빵 하나 훔친 게 도둑질한 거냐?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어부 가족들이 삶의 안내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성경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식할 정도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할까요? 하나님 하지 말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런 삶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형식적인 기도고, 우리의 기도는 너무 눈에 보이는 기도고, 우리의 기도는 자기의 욕심적인 기도고 육신을 위한 기도가 대부분의 기도가 아니냐. 기도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정말 이번 주간 제가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말씀이 도전됐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일주일 내내 저에게 도전이 됐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심지어 조금 전에 한 번 더 보고 왔는데도 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고 오묘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제가 조금 전에 아무리 뒤적뒤적이었고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합독했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 속에 선하다라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할 때 이 선한 모습이, 그러니까 선한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구나.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구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구나.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 제목도 선한 사마리아인, 이런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선하다고 보이지 않아요. 선한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10장 17절에 18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선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마리아인 이퀄 하나님.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계속 보겠지만. 자,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율법교사, 예전 성경에는 율법사, 또 마태복음 22장 병행 본문에서는 율법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율법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율법 선생 정도 되면 성경이라면, 구약의 율법이라면 도 같은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사람이고 11조를 드리고 또 나름대로 선한 행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어떤 교사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던진 질문이 무엇이었죠?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라는. 그러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질 때는 보통 궁금해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궁금해서 던진 질문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시험을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구원관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구원관이 다른 것 같아. 그럴 때 네가 맞냐? 그거 맞냐? 그래서 던지는 게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구원관과 당신의 갖고 있는 구원관이 한번 좀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구원관에 대한 영생에 관한 것에 대해서 던진 질문 자체가 네 거 틀리고 내 거 맞았느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교해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시험했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 앞에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니 너를 좀 공경에 빠뜨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율법 교사가 와서 던진 질문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계속 묵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참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아니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라고 물으면 영생은 이거다라고 말하시면 되는데 반문하시죠. 26절.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너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인데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너는 율법 선생인데 네가 알고 있는 건 뭐냐. 우리 예수님의 이 대화법은요, 우리가 정말 배워야 돼요. 대화를 잘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너 그럼 율법에 뭐라고 영생에 대해서 율법의 영생에 뭐라고 돼 있냐? 그랬더니 이제 그 율법사가 말하죠. 마음을 다하고 카르디아, 목숨을 다하고 푸시케, 힘을 다하고 이유시케,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27절은 신명기 6장 7절인가요? 거기를 인용한 말씀이죠. 그리고 병행 본문 속에서도 마태복음 22장에도 이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답하기를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의 영생은 영생에 대한 질문,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거 기억 안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된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런 사람이다. 여기서 끝나버려요. 아니에요. 영생과 선한 사마리아인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자, 영생이 내가 생각하는 영원한 생명 구원의 문제,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이제 율법에서 말하는 영생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2장으로 한번 병행 본문인데요. 2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2장 35절 4절. 네. 35절. 예. 자, 같은 본문이에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그러니까 마태가 보았을 때하고 누가가 보았을 때하고, 누가는 조금 이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성경 누가복음을 보면 기록이 조금 더 세밀합니다. 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지금 이 말씀은 제가 오늘 요번 주 설교 말씀 전에 한 번 더 지난번에 이게 수요일 몇 달 전 수요일에 말씀 신명기 6장 7절하고 이거 마태복음하고 원문을 비교했던 그것을 원고에 한번 올려놨고 그리고 다시 원고에 올려놔서 그걸 한번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한번 보십시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자,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다음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기 주목하십시오.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 우리가 보통 첫째 하면 1등, 둘째 하면 2등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둘째나 첫째나 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같은 거다. 그러니까 앞에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 이퀄 이웃 사랑이다라는, 같다라는 겁니다. 같다라는, 이와 같다라는 것은, 이와 같다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은 걸로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고 이웃 사랑이 뭔지. 그래서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본문과 다르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꼴 이웃 사랑과 같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누가나 마태나 같은 말을 결국은 하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본문 27절, 누가복음 10장 27절을 보면 자,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하긴 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이것에 대한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카페에 글을 올렸다고.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목숨도 알겠어요. 생명을 다하고 힘, 내가 그냥 스트렝스입니다. 여기 파워라는 개념이 아니라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근데 여기 뜻이 뭐냐?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 개념이 잘 와닿지 않아서 요한일서 5장 20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20절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스톱. 여기 이제 이게 디아노이아, 이게 지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뜻이라는 단어예요. 뜻. 여기서는 지각이라고 했지만 아까하고 같은 뜻이에요. 디아노이아, 뜻과 우리에게 뜻을 주사,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니라 라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 여기 디아노이아라는 뜻이라는 것이 결국 지각이라는 단어인데 이 지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특히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아이들한테 얘기해도 얘네는 사랑을 모릅니다. 차라리 제가 뭐 선물을 주면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지,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니 울어요. 그게 사랑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대로 사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디아노이아라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율법은 여러분 나쁜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뭘로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냐고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것도 다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적인
본질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아가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타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타난 사랑. 뭐냐면 똑같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그런데 이분의 사랑이 근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저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타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과 같은 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타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보통 뭐 이런 표현 잘 쓰지도 않지만, 자,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이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짊어지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짊어지셨어요. 왜? 디아노리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길을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겠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루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다이가 고3인데, 다이가 고3이니까 다이 비유 들으면 좀 그렇긴 하네요. 다시 예림이로 합시다. 예림이가 엄마께 효도한다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롯데리아 가서 돈 벌어서 일당 7만 원씩 가져가. 엄마, 이 7만 원 엄마 쓰세요. 엄마, 너 잘했다. 이건 가짜 엄마입니다. 그렇죠? 예림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서 씨름하고 공부 잘하고 뭐 이렇게 다른 친구들과 잘 지내고, 이것만으로도 족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대단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뭐 대단한 것처럼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 하면 돼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디아노이아라는, 지각이라는, 뜻이라는 단어, 결국에는 누가복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께로 향한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살라. 그리고 또 둘째가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표현대로 같은 건데, 그게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거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조금 전에 보았던 병행 본문 속에서 40절은 우리가 안 본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네. 22장 40절 한번 보시죠. 이 두 계명이, 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강령이 뭐냐면, 이렇게 책에 기록돼서 당시 유대인들이 걸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뭐라고 쓰였는지 글씨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율법사들이 보았고 그랬지만, 그것을 보고 들은 게 있는 거예요. 저렇게 살라는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구나,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구나. 그걸 보고, 그때 당시 강령이 그렇게 있었어요. 지금은 그것을 율법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고 그랬지만, 자,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가르침,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인 거예요. 뭐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치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해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 따로, 이웃 사랑 따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절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선하게 살자, 진짜 사랑은 희생적인 거다 정도로밖에 성경을 보지 못합니다. 선한 사마리안 같이 살아야 된다, 절대 못 사는데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안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나가는데 저기 산을 가는데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데 강도들을 만나가지고 피가 투성이 거의 거반 죽게 돼 있어요. 옷도 벌게벗었어요. 그냥 빨개 벗었습니다. 피는 철철 나고. 권사님, 그 사람 이렇게 업어가지고 병원에 대다 놓고 병원비 500만 원 물어주고 부족하면 내가 빚을 내서라도 할 테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대부분 정말 선한 사람은 신고합니다. 그렇죠? 그냥 착한 사람은 여기 지금 사람이 죽어갑니다. 이 정도. 병원에 데려가서 오늘 여기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돈이 부족하면 내가 다시 와서 치우겠다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데 이렇게 살라라고 강대상에서 말하면 그 모순적 논리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못하죠. 또 누군가가 보복할지도 모르고 도와줬다가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데 누군가를 그렇게 도와주겠어요.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준다고 저놈 집사님, 겁 많은 집사님 도와주겠어요? 업고 가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 사랑, 그것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봐서는 안 되고 사마리아인이 누군가를 봐야 하는데 사마리아인처럼 살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뭐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사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8절.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여기 우리 중요한 겁니다. 이를 행하라.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혹시 어떻게 하나 해서 그냥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그래서 뭐 조심스럽지만 목사님들을 비판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이것은 율법을 행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좀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라 그러면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해야죠. 근데 이거는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율법을 행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라고 하길래 그럼 뭘 얘기하는 건가 읽어보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니, 그냥 예수님께서 너가 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같은 거라면 해라 그러면 여러분 하십시오. 아니, 성경이 하라고 그러면 여기 지금 일을 행하라 그러면 하는 거지 여기 이거는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떡하냐고요. 어떡하냐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행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살리라. 영생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면 돼. 율법에 나와 있잖아. 그러면 하면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 진짜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까? 행해야 되는 건데. 근데 율법학자가 이제 또 묻습니다. 29절을 보죠. 이렇게 행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기 네 알겠습니다 하거나 이 사람하고 나하고 좀 다르네 아니면 맞네 이러면 되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 이 질문이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옳게 보이려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옳게 보이려고 묻는다라는 의미가 여러분에게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 단어를 보니까 디카이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디카이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성경 그대로 사전적 의미 그대로 의롭다고 간주하다, 흠없다고 여기다, 의롭고 흠없다고 보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디카이오라는 단어는 내가 의로운 것을 증명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이 있었잖아요.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자기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선한 일 하는 사람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 어제 누구하고 얘기를 했는데 늦은 시간에 뭐 어떤 뭐 누구는 뭐 몇 명이라 했더라? 120명? 뭐 이렇게 해서 뭐 돈을 벌어서 그걸 뭐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율법사는 지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은요. 그러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의 생각, 이 율법학자의 생각을 모를까요?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가 뭘 얘기하려는지 이미 다 아시고, 뭔가 지금 뒤에 것까지 다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아주 당당하게 자기 자랑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게 30절 이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퀄 이웃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단지 나는 하나님도 사랑했고 이웃도 사랑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남을 돌봤고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먹을 것도 주었고 힘든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줬어요, 예수님. 나 잘한 건데 그럼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0절에서 또 36절까지 비유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 사람은 그 몇 절의 마지막 절 37절. 네. 자,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고 나서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이 본문을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앙숙 관계니까 그 사마리아인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가 이거 예전에 설교를 안 했겠어요, 이 본문 가지고 몇 번 했죠. 근데 그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말한 건 뭐냐면 나도 그렇게 했어요 라고 지금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도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삶의 안내자는 성경인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가이드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확신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 여러분 못 가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이게 확신이 없으면 못 가는데, 성경은 100% 우리의 삶의 안내자시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실 말씀을 이미 기록하셨는데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뭔지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확신을 갖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추측해서 하는 것밖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을 때 나도 그렇게 했어요. 나도. 지금 엉뚱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거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도 그렇게 행하라. 너도 이렇게 또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또 한 번 이야기하시는데 그는 했다라고 했는데 그가 행한 것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이웃 사랑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면 그가 행해야 할 게 진짜 뭔지를 알게 되는데, 그가 행해야 될 것은 마치 가난한 사람 돕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10의 1을 드리고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 오늘 이 30절에 보면 한번 본문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것도 시간이 많지만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느냐, 뭐 이것도 뭐 영의 아니냐, 영적인 당신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야. 보통 성경에 예루살렘 또 여리고 이게 다 있습니다, 지면.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타락하고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그냥 비유로 말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없이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어떤 한 사람으로 한번 보십시다.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 선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억울한 사람이냐 여기를 보더라도 이 사람은 사실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강도. 나쁜 놈들. 어떻게 보면 이게 사탄이죠. 뭐 강도가 다 나쁜 거죠. 하나님 아니면 사탄이니까. 자, 그런데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 초죽음 상태를 버리고 갔어요. 그랬는데 31절 보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 목사님이라고 보면 목회자라고 그냥 보십시다.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런데 이게 나쁜 걸까요? 제사장이 피하여 간 게 이게 어이씨 뭐 목사님이 이래 이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 같아도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상황이 다 죽어가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좀 피하여 지나갔다. 자, 레위인도 이것은 제사장을 돕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자, 그곳에 이르러 레위 족속 생각하시면 돼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장도 보고 피하여 갔고 오늘 여기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갔고. 그런데 33절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그러니까 뭐 나귀에다가 이렇게 짐 싣고 이제 여행하는 중에 그를 봤어요. 근데 그를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오늘날 같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없습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누굴 불쌍히 해요. 근데 오늘 여기 이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불쌍히 여겼고, 34절.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겁니다. 기름은 제사 때 드리는 물건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자기 짐승에 태워, 여기 뭐 나귀가 있었겠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기까지 참 좋은데 35절 보니까 그 이튿날 그냥 밤새 돌봤겠죠. 이튿날이라고 보니까 그냥 큰 장기 아니라 이 사람은 잠도 안 자면서 막 돌봐주고 막 뭐 심폐소생술도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냥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온 정성을 다한 거예요.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며 이제 밤이 샜어요. 꼬박 날밤을 새우고 그런데도 이게 참 어떤지 모르고 자긴 가야 될 일이 있으니까 주인에게 말한 겁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주인에게. 제가 카페 글에 썼지만 이것도 은혜스러운 거예요. 주인에게 돌보아 주라는 거.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심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그분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갚으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슬쩍 들으십시오. 뭐 그냥 자,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36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자 그러면 이 세 사람 율법사 레위인 오늘 여기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영생의 문제를 갖고 질문을 던진 이 사람에게 비유를 든 거는 영생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이 처음부터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너 이같이 해라, 그대로 하라. 그런데 그 친구가 또 뭐 난 이렇게 했는데 폼 잡고 잘난 척 하니까 너 정말 이같이 해야 된다, 이같이 해야 된다, 이와 같이. 그러면서 누구처럼? 사마리아인처럼 해야 된다, 사마리아인.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때에 솔로몬 시대 때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대한민국처럼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이쪽은 북이스라엘, 이쪽은 남유다.
그런데 이 솔로몬 이후에 쭉 내려가다가 북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민족이 있었어요.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언제? BC 722년경에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전략적인 정책을 세우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유대인들을 다 이주를 시킵니다. 지금 저기 중국의 우르무치에 중국 사람들이 2억 명이 들어가고 위구르족이 제가 경험을 했던 건데 가서 보니까 지금 예전에 제가 갔을 땐 60대 40으로 중국 사람이 적은데 지금은 70대 뭐 몇인가 30인가 뭐 더 많아졌대요. 위구르족이 그런 것처럼 이 나라를 유대인들을 다 이주시키고 여기에 누굴 집어넣냐면 아수르 민족과 이방 사람들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서 살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몇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결혼을 했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혼혈인이에요. 혼혈인.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만 보면 저주를 받을, 심지어 기도할 때도 사마리아인이여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약 143년, 그 뒤로부터 한 143년 뒤에 바벨로니아 있죠. 바벨론. 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합니다. 여기 먼저 멸망을 당하고 한 130 몇 년 뒤에 멸망을 당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성전을 재건할 때,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할 때 이 사람들도, 여기 있는 사람도 우리 성전을 같이 재건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라냐면 필요 없어. 너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끝. 그래서 이 오리지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 혼혈인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갈 때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면 빠른데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니라. 사마리아 여인 만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한 거예요. 여기를 왜 지나가냐고. 여기를 이 타락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곁길로 나갔습니다만, 자,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유대인들 오리지널, 특히 율법 학자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유를 들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한 행동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왜 하필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그냥 어떤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마리아인을 얘기를 했느냐.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이게 누구냐.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 민족으로부터 조롱을 당하셨고 피 흘리시기까지 하셨고 고통당하셨고 손가락질 당하셨고 배반당하신 그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결국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신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금 조금 전에 돌봐주고 자기 돈을 또 나중에 가서 갖다 줄 테니까까지 말한 이 모습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런 행동은.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 사랑 이퀄 이웃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웃은 누구냐? 여기서 이웃을 사랑한 사람은 누구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행동한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고쳐주고 이렇게 한 행동은 뭐냐면, 강도 만난 사람은 여러분과 저처럼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내 멋대로 내 모습대로 살던 우리를 그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셔서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그 사랑과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이 사마리아인처럼 살라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어떻게? 이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것처럼 너도 그와 같이 가서 죽지 아니하면 안 된다. 영생의 문제는 그거다라고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라, 이건 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한 행동대로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첫째는 나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 누구를 돌보겠습니까?
내 주머니에 지금 5천 원밖에 없는 사람이 병원비를 대줄 수 있겠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이 누구고 이 사람이 한 행동은 뭐고, 그럼 너도 가서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최초의 질문이 뭐다? 구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구원, 영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죽기 위해 오셨고 그분은 다시 태어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주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우리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보시죠. 마가복음 8장 34절도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십시다. 26, 27절 우리가 핵심 말씀 속에서 봤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서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거저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거저 먹으려고. 참 죄송하네. 거저 먹으려면. 마태복음 10장 38절 한번 또 보십시오. 이것도 오늘 핵심 말씀에 나왔던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이 십자가를 지는 건 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사는 고통 뭐 이런 거 아픔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죄된 몸, 사망의 몸, 강도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죄된 내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학자는 부끄러움 없이 산 사람 맞을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정직했고 선했고 나름대로 남을 도우며 살았던 사람일 건 맞습니다. 자비를 베풀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도 모르고 난 그대로 했다고. 율법에 부끄러움 없이 사는 거, 자비도 베푼 거 뭐 맞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선하게 행동했던 선한 사마리아처럼 살라 그러면 이 율법학자는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라는 그 의미 속에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한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부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율법적 삶을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그 사랑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우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제가 날마다 강대상에서 죽어야 된다고 외칩니다. 죽지 아니하고는 죽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된 이 몸뚱아리 육체를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가치관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서 주님 오실 날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상급과 믿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